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통째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1장을 마무리하겠는데 11절부터 지난번에 앞부분을 좀 읽었기 때문에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 중간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9월 11일 수요 예배 드리고 추석 명절도 있었고 또 지방 연합성회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2번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가 좀 끊어진 느낌이 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씀에 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로마서 8장까지가 이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 9장, 10장, 11장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좀 삽입하지 않았겠나. 부록과 같은 주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해야 이 복음의 정말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복기해 드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건 관심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그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넘어가요. 계속해서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랑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복음은 서진합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의 마지막, 이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이 올 날이 올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끝날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게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시기심이 일어서라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3절을 볼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온 이방 땅,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면,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들 봤지?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까지도 배척했던 그 사람들처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덕을 본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을 보고요 깔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 저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인가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지를 접붙임해 가지고 희한하게 또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원줄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방 종교의 신을 믿어야 되는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릴 수 있었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좀 보았는데, 인천 송도에서 세계 로잔 선교대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들 모든 세계들의 제일 큰 연합 공동체가 뭐죠? 유엔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연합, 국제연맹 이런 기구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 계통의 모든 교회들의 연합체가 이 로잔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선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개최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실제로 올림픽을 개최한 것 같은 88 올림픽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런 것과 같은 한국 교회가 이번에 호스트가 되어서 전 세계 한 6천 명 정도 되는 해외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일주일 동안 인바이트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대회를 주최했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지도 잘라질 수 있는 마당에 그 접붙임 받은 우리가 교만하면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교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만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또 발송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좀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교만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선교 대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를 다녀왔는데, 이제까지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한국 선교가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보다 좀 못 살거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돈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를 가지고 마치 그 아랫사람을 이렇게 누리는 것, 그렇죠?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했던 선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색내기 선교는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선교지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되지 더 이상 주인 되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도 욕하고 중국도 욕하고 제국주의를 욕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총 결론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중간에 있는 밑줄에 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냐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도 한국 역사, 세계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인가요?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역사에 대해서 솔깃하게 말씀을 잘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 말은요,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이 역사를 향하여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언젠가,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도 분명히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이방인의 때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뭘 말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익산에 내려온 2022년 2월 23일 그 다음 날 24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벌써 이제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도 다른 기사는 못 보더라도 그 두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 기사는 거의 자주 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이러다가 이란까지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정말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막 확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유 안 됐다, 전쟁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정확하게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은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거기 왜 여러분 오마르 성전, 그 큰 바위돔 성전이라고 하는 이슬람 핵심 황금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회교 이슬람 성전을 탱크로 밀어버리면 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회교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땅 없이 배회하면서,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회복했지만, 그런데 이게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세 가지 예언이, 아직도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세 가지 예언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그때 인자가 오리라. 아직까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건 뭐죠?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날, 그게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들의 영토는 회복이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징조죠. 자그마치 2000년 동안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아주 악독하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악독하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정말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고요?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볼게요.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갈 때 그때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는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이거를 지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 이제 거의 성경학자들, 예언자들, 또 모든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 이제 거의 끝이 왔다. 이제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시점 거의 끝 무렵에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소아시아로 갔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마다 읽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복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고 결국은 이 서신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어디서 끝을 내요? 로마에서 끝나요. 왜 로마에서 끝나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교통의 요지는 로마예요. 로마가 닿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 이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였잖아요. 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을까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전 세계로 전해지니까. 이후로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읽어보면 복음은요, 강대국들을 통하여 계속 전해집니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전 세계로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2000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년, 200년. 그죠? 굉장히 오랜, 우리 생각에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우리에게로 복음이 온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여러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전해지다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으로, 일본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다가 이제 그런 열강들에 의해서 복음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동쪽으로 갈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번 로자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래요. 한국이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이제 물론 일본은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이제 같이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선교하고 함께 동역해야 될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다시 서쪽으로 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지나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계속 이제 동남아를 지나서 실크로드, 저 티벳 다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를 이 터닝 포인트, 이제 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완성,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을 쓰고 계시는구나.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믿어요. 이거는 정말 은혜죠, 은혜.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때는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윤사마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대장금이며 그랬는데, 그때랑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여러분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시는 거예요. 기업들은 돈벌이가 되니까 좋다고 하겠죠. 콘텐츠를 개발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복음이 이스라엘로 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일반 세계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인, 이제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지금 맨정신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마다 바울의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기까지 교만했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불렀다. 그래서 복음 들고 가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읽을 때 봤죠.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은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잠자다가 개 꿈꿔가지고 이거를 썼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느냐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층 천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바울이 본 거예요. 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게 신학교 동기 중에 절친이 있어요. 그 두 친구가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근데 저희가 감신 다닐 때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중국 북경으로, 저는 일본 동경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티벳으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한 교회에서 만났네요. 선한목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또 몇 년을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러면서 그 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신학교 때 그때 우리가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때의 뜨거움이 또 일어나면서 같이 셋이 모여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두 친구로부터 받았고 제가 받은 어떤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극동에 있는 세 나라, 중국교회, 일본교회, 한국교회를 쓰실 거다. 너무너무 강력한 마음이 저희 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 교회가 연합하여 이제 마지막 복음의 서진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들이 될 거다. 근거가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 인구, 기독교인 인구수가 여러분 1억이 넘는데요. 우리는 1억 그러면은 별로 상상이 안 되지만 중국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뭐 16억, 18억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 중에 1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물론 뭐 삼자교회까지 다 합한 숫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자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돈이 많은 나라예요. 경제력이, 기술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 그죠? 이 영성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면, 그죠?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그리고 중국교회, 일본교회, 한국교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나라에는 너무너무 극심했던 순교와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교회, 일본교회 그들의 순교 역사를 보면 명함 못 내밀어요. 정말 대단한 고난을 거쳐온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공산국가처럼 보이고 일본은 완전히 지금 천황 숭배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이제 모이게 되는, 그것들이 어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쓰임받게 되는 날이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우리들의 아픈 손가락인 북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음악책에, 음악 교과서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억나시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요즘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통일 노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중국, 일본, 한국 교회를 쓰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꼭 그 일을 위하여 넘어야 되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이, 무력은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민족이 통일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너무너무 아픈 손가락. 근데 여러분, 실은요,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 냉정하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영성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탈북민들이나 그 세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전쟁이 나고 해방되기 전에는요, 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비롯해서 영성은요 사실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을 맞고 전쟁이 나면서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는 북한 교회의 영성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통일의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영성을 배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고, 우리는 너무 기름져 있고, 우리는 나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선교 관심 없고, 통일 관심 없고, 근데 어느 교회든 다시 이거를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순결을 회복하고 북한 지하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과 물질과 이 풍요로움으로 북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북한 교회로부터 우리가 그 귀한 영성, 순결한 영성을 배워야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통일을 저는 반드시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보게 해주시기를.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또 계승이 될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그죠? 제 입으로는 함부로 내뱉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게 해서 그들 스스로 전쟁이 아닌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기 다 빼고 정말 다시 순결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준비가 됐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도 아직 숫자도 없고,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가 선교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나, 뭐 영향력이 있나, 그런 어떤 마음의 좌절이 있다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완성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과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정말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세요. 주님, 그 선교 완성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을 정확히 보고 선교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정확히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더욱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입으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베델교회는 뭐 할 거니? 베델교회 성도들은 뭐 할 거니?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시작을 하든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적어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